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에 코미디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예. 감사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가 되게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삶이.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박수를 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웃었는데 이렇게 치면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 코를 하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박수까지 치면서 박수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나경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복음성화 가수예요.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20장 24절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은 읽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명으로 부흥되어 있었지만 교회를 사임하셨죠. 사임하시고 외국에 가서 한 3년 목회하시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죠.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제법 큰 교회인데 목회를 하시다가 깨끗하게 은퇴하시고 지금 시골로 내려가셨죠. 시골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지으시고 살고 계십니다. 교회는 부교육자들에게 다 공동 목회를 하도록 하고 한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몇 분에게 맡겼어요. 3분인가 공동 목회를 맡기고 본인은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책을 쓰셨네요. 얼마 전에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요.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성공은 큰 규모나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 성공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근데 이제 큰 교회를 빗대서 목사의 길은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목사들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목사지만 죽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목사로서의 명예가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죠.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목사들만이 끝까지 살아납니다. 우리 역사에도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1세대 우리의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하셨는데 2, 3대 내려오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바톤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의 부흥, 세계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목사직을 하면 한국교회의 세계교회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서면 다시 희망은 솟아날 겁니다. 제가 오전에 어느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고 다녀왔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요 3층과 4층 사이의 난간 거기는 그냥 저거예요. 콘크리트예요. 그런데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쓸려 나가고 뭐 해가지고 밑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지 조금 흙이 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꽃이 폈더라고요. 야,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흙 조금 모여있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꽃이 피어 있어요. 꽤 큰 꽃이 피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 꽃이 필 겁니다.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 아무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설교학 시간이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죠? Call of Calling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설교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형제교회라고 아세요? 형제교회? 형제교회 이단입니다. 옛날에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조금, 지금은 아니에요, 좀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을 뭐라 그러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요. M입니다. 네. 웨슬레 잘 아시죠? 네. 원래 교단에서 목회자를 길러내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서 빨리 목사 안수를 줘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급해요, 급해. 예를 들면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막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막 그냥 안수를 주는 거예요. 좀만 뜨겁다 하면, 좀 열심히 있다 하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교회는 이단이에요. 형제교회, 그리고 이 알미니안 계통, 이 목사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소명이 좀 약해요. 거기서 나온 게 뭐죠?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 발음 잘해야 돼요. 평신도 잘못하면 병신도 됩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6장 읽어오신 분들은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생을 걸고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설교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교회에서 좀 은혜 받았다고 좀 뜨겁다고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콜링, 하나님의 콜이 없는,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도, 하나님의 인치심도 없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는데, 어떻게 거룩한 목사직이 평신도들이 설교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탐방을 가봤어요. 형제교회 탐방을 갔어요.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목회자가 없어요. 평신도 중에 장로처럼 보이는 형제가, 리더는 있지요. 리더.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듯이 대화식 설교를 하는데, 분위기는 뜨겁더라고요. 대화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은혜받은 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은혜받은 사람이 딱 일어나면 그분이 이어서 해요. 이어서 자기 간증을 막 이야기하다가 끝나면 다시 설교자가 받아서 또 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펄쩍 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오직 한 사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누가 설교를 감당해야 되느냐? 목사가 설교를 감당해요. 목사가. 그 누구도 감당해서나. 옛날에 선봉호 목사님은, 선봉호 장로님은 뭐 서울대 교수기도 하셨고 동덕여대에서 총장도 하셨지만 뭐 굉장히 박식한 분이죠.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고 장로님이죠. 고신직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설립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여러분, 장로는 두 장로가 있는 거 아시죠?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목사라 칭합니다. 그리고 일반 장로는 설교권이 없어요. 강도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 다스리는 거죠. 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전 생애를 거기에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설교에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전 생애를, 뭐 이 앞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이후부터 나는 전 생애를 설교에 바치겠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좀 과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설교의 권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설교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학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배우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너무 인위적인 설교의 테크닉 이런 거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는 가요. 너무 좀 경직돼 있어요. 사실 테크닉을 배워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딱 이거 하나 인정하셨어요. 간단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위대한 설교자 있잖아요. 휘필드나 18세기에 위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정도면 됐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여기서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설교자가. 세상의 모든 일이 활짝 열려 있어도 그 일이 다 싫고 나는 설교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교회로부터, 그 다음에 교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인정받지 못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공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그래서 보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공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냥 성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갈등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좀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미 내적 외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죠. 네. 목사가 돼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오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됐던 문제고요. 저도 20대 후반부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설교자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신학 서적을 한 10권 정도를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나를 스스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책을 사본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결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형제교회나 알미니안처럼 여가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부업으로 설교하는 것은 안 된다. 아르바이트로 설교하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신천지도 보면요, 대이단이죠. 대이단인데 신천지도 보면 공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신천지에서 목사를? 네? 아는 분들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타락한 바벨론의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신천지에서.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공교회, 우리가 이제 속한 백석교단도 공교회죠. 에서 목사로 임직한 목사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산옮기기 하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를 내쫓고 신천지 자기들이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접수하는 거죠. 자기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부으시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만 갈아치우면 교회 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있는데 보면요, 신천지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을 자기들이, 그게 이단이죠. 이단. 하는 짓거리가 그 이단 짓거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올 때 신천지는 어떻게 들어오죠? 혼자 당당히 들어오면 의심받으니까 자기가 친한 사람들, 그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접근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 나 좀 교회를 좀 인도해줘 해가지고 같이 살짝 들어오죠. 그분의 보증을 받고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가 바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산 옮기기 작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거룩한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평신도에게 설교를 개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비성경적인 견해다. 설교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온전히 시간을 내어 설교하는 데 헌신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온전히 시간을 내어 설교하는 데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신도 설교죠.
170페이지. 평신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도 있고 쭉 말씀이 돼 있는데, 전도자와 복음 증거하는 자가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설교는 반드시 별도의 사명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를 전하도록 전담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자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설교자도. 그러나 설교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넘어갑니다. 175쪽 설교자의 소명. 주관적 소명, 객관적 소명. 설교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이 맞습니다. 네, 부르신 분이 맞아요. 여기는 설명하기를 내 심령 내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형태로 확신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 재미가 없고 목회하면 재밌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네. 이게 내적 소명, 내적 증거, 주관적 소명에 넘어갑니다. 객관적인 것은 뭐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단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무슨 목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냐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네. 178쪽에 보면 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가, 왜 내가 이 일에 관심을 두는가.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상태나 신분에 관한 관심과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소원이 없거든 여러분의 동기를 의심해보는 것이 매우 좋겠다. 강렬한 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말을 했죠?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 그것을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목회를 안 하고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명이 있는 사람은 목회직과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만석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대통령만 돼도 여러분 두려워 떨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부르셨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0쪽에 고린도후서 2장 말씀해 보면 맨 밑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2쪽 보내심을 받는다. 지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지원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훈련해서 보내신다. 우리를 보내기 위한 전 단계예요. 지금 신학교의 과정은 보내시기 위한 전 단계. 두렵게 떨림으로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과 구제를 전담하는 집사를 세우는 일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어야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쪽에 약간 중간에서 위에서 몇 줄 내려오면 이 신학도 뭐 옛날에는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제3세대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곳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디노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어야지. 그것은 하나의 학설일 뿐이고 그런 배경 속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 나왔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그럼 해방신학밖에 없다. 민중신학밖에 없다.